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은 곧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로마 병사들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당부와도 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 말씀의 핵심이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사랑하며 살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이것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잘 사랑하면서, 사랑도 잘 해야 돼요. 잘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서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 또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 성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은 그런 갈망과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러한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자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스 캠벨이라고 하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감정 탱크가 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사랑 탱크가 채워지지 않고 텅텅 비어 있을 때 그 아이는 사랑을 채워달라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 수많은 아이들의 탈선은 사랑 탱크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것이 어떤 문제아들의 이야기, 비행 청소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이 감정 탱크라는 것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감정 탱크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사랑 탱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정 탱크가 비어 있으면 조금만 두드려도 큰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물탱크에 물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두드려 보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둔탁한 소리가 날 겁니다. 소리가 잘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탱크가 텅텅 비어 있으면 조금만 쳐도 퉁 하고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조금만 스쳐도 소리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가족들이나 친구, 직장 동료,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저게 저렇게 화를 낼 일인가? 내가 볼 때는 저건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기에 대해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화를 내는 걸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감정 탱크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텅텅 비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래서 비어 있을 수도 있고,
탱크 자체가 구멍이 나거나 깨어지거나 금이 가 있어서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그 감정 탱크가, 사랑 탱크가 비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충격에도 탱크가 덩 하고 큰 소리로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것입니다. 여행을 갈 때 자동차 연료 탱크에 연료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우리는 목적지를 갈 수 있고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여유 있게 경치를 감상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 게이지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단절되고 오직 기름을 넣어야 한다는 주유소를 찾는 일에만 급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감정 탱크에는, 사랑 탱크에는 사랑이 얼마나 차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에는 그 사랑이 얼마나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연료 게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연료 게이지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남편의 것도, 아내의 것도, 자녀들의 것도, 부모님의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 정도는 차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내 생각에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살펴보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었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셨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사랑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각 사람이 느끼는 사랑에도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제1언어, 모국어라고 불리는 제1언어를 습득하고 배우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라가면서 제2언어인 외국어를 배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3개국어, 4개국어, 5개국어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모국어 하나, 이것을 가장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모국어 하나, 제1언어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각각 다른 나라 사람이 둘이 만났어요. 나는 한국말만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영어만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몸짓, 발짓, 손짓 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깊은 대화는 할 수 없습니다. 폭넓은 대화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말과 영어가 다르듯이 내가 사용하는 사랑의 제1언어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말로 열심히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막 계속 사랑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어밖에 몰라요. 그럼 내가 아무리 한국말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해도 이 사람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알아듣게 하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I love you 하고 영어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야 그 사람이 내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사랑을 상대방이 느끼기를 원한다면 나의 사랑을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외국어처럼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몇 가지로 한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유명한 상담가인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물론 이 5가지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각자의 상황에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들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하고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상담가로 활동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이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격려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죠. 고마워하고 격려해 줄 때 그 마음이 정말 지쳐있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그 모든 괴로움들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제1 언어는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힘들었죠.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주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당신은 우리 가정에 정말 든든한 가장입니다.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정말 하루 종일 그 수고했던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격려해 줄 때에 남편의 마음이 정말 막 그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와 이런 압박감으로부터 이게 확 하고 풀어지고 그 모든 짐들이 내려놔 줄 수 있다면 그 남편에게 있어서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정성껏 차려준 그 밥상을 받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맛있어. 나는 당신이 해주는 밥이 이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렇게 아내의 수고를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또 내 내조를 이렇게 잘해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같아. 당신은 내 힘의 원천이야. 이렇게 한번 좀 아내를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준다면 하루 종일 막 가사일에 육아에 막 여러 가지 일들에 막 스트레스에 막 쌓여있던 그 아내의 마음이 싹 풀어지고 그렇다면 그 아내에게 있어서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남자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과 같이 있는 시간을 구별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남자분들 중에 함께 있는 시간과 같이 있는 시간을 구별해서 설명해 보실 수 있는 분.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구별을 못합니다. 아주 격하게 공감을 하시네요. 여자분들은 딱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시죠. 근데 남자들은 같이 있는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이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함께하는 시간과 같이 있는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이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같이 있는 시간은 뭐예요? 정말 말 그대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 안에 그냥 같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함께하는 시간은 뭐예요?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죠. 서로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주고 반응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 함께하는 시간이죠. 하지만 남자들은 같이 있으면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사랑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저 같아도 뭔가 선물을 한다 그러면 좀 내가 약간 허리가 휘는 정도,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정도의 그런 가격,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선물을 제대로 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못하는 거예요. 선물을 자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바라는 선물은 뭐예요?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선물을 사면서 이 사람이 나를 생각했다는 그 마음, 나를 생각하면서 이 선물을 샀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이 선물을 통해서 전달받기 때문에 그 선물에 감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물도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시각 차이가 매우 크다는 거죠. 마음을 담은 손편지,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담은 손편지가 사실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가치 없어요. 가치 없어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가치 없어요. 예. 가치 없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래요. 손편지하고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가장 감동적인 건 다이아몬드 1캐럿 반지가 들어있는 손편지 한 통이죠. 가장 감동적인 선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입니다. 자녀들은 어버이날 선물을 뭘 해야 될지 참 고민하죠. 부모님들이, 어버이들이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부동의 1위, 올해에도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현금입니다. 현금입니다. 단언컨대 캐시는 사랑입니다. 손편지 한 통과 신사임당 초상화를 여러 장 넣어서 함께 드린다면 가장 감동적인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버이날 선물에 대해서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고등학생들 3,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너희들이 부모님께 가장 드리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51%의 학생이 이 대답을 했는데, 혹시 감이 오십니까?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고등학생들이 부모님께 가장 드리고 싶은 선물 1위, 내가 드릴 수만 있다면 전교 1등 성적 통지표입니다. 내가 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부모님께 전교 1등 성적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고등학생들의 선물 1위였어요.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2위가 직접 쓴 편지, 3위가 용돈 모아서 마련한 선물,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마음을 담은 선물은 훌륭한 사랑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물건 자체보다도 그 선물에 담겨 있는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의 사랑 탱크는 채워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내가 할 일, 당신이 할 일,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의 수고를 덜어주는 일을 해주는 것,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의 사랑 탱크를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랑의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사랑의 터치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또 볼을 만져주는 것,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이 사랑의 터치,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이고 또 사랑의 언어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터치를 해주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이런 터치를 자주 받는 편입니다. 저는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에 이렇게 한 번씩 아내가 저를 이렇게 안아줍니다. 오늘도 수고하라고,
또 오늘 또 수고했다고 또 아들이 와서 껴안아줍니다. 잠자기 전에 또 이렇게 안아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포옹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머리를 쓰다마주는 그런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 사랑의 언어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저는 아주 격하게 이 터치를 또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새 식구가 두 마리 생겼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잠깐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좀 이제 맡아서 제가 좀 봐주고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딱 들어가면요, 저희 현관문 지나서 중문이 하나 있는데 중문이 막 닫을 것 같아요. 얼마나 격하게. 제가 들어서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제가 뭐 어디 의자에 앉으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얼굴에 막 그들의 막 그 체온을 느끼게 해주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격하게 그렇게 사랑의 터치를 요새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사랑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물론 어느 한 가지만으로 딱 특정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들어보시면 다 사랑의 언어죠. 다. 이거 받으면 다 좋겠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공통적인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이 조금씩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안 채워지면 굉장히 허전해하는 내 제1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제1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의 언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것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배울 수 있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어보면 돼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일단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는 나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내 사랑의 감정 탱크가 채워지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는 인정하는 말인가? 함께하는 시간인가? 선물인가? 스킨십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단정 지을 것이 아니고 물어봐야 돼요. 남편의, 아내의, 자녀들의, 부모님의 그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엄마들이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너 도대체 왜 이래? 그 엄마는 정말 이 자식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하얗게 불태우면서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엄마는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얘를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애는 이걸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이가 원했던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엄마가 너는 이게 필요하고 이걸 채워줘야 되고 그건 엄마가 규정한 거지, 아이가 엄마에게 얘기했던 나는 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이런 사랑의 언어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막 쏟아부어 주니까 아이는 그걸 절대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자녀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들어서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는 서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장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한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서로 아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 내가 결론 짓고 단정 지은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섭섭함도 생기고 또 상처도 주고받게 되고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서로 알아가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질문해야 하고 또 우리는 이 공동체를 믿고 우리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질문을 받을 때에 이 공동체를 믿고 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목장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눔하실 때에 그런 것들을 꺼려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꺼내 놓으셔야 돼요. 물론 부작용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제 귀에 좀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무서워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들을 놓쳐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서워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정말 알아갈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열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막 힘들게 막 배우면서까지 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언어가 뭔지 뭐 이렇게 배우면서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저 가정을 보니까 진정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 나타나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참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한 영혼에게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